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64일부터 66일차 소선지서 12개 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선지서를 마치고 또 구약의 66일간의 여정을 은혜 가운데 이렇게 완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긍휼 그리고 신실하심을 다시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읽는 말씀들이 하나라도 마음에 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신약의 여정도 이어집니다.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부활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12소선지서 전체 개관하면서 구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다가 이 소선지서에 오면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유는 책이 짧고 또 이름도 낯설고 시대도 헷갈리고 비슷한 메시지가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선지서는 한 권씩 따로 떼어놓고 보면 어렵지만 전체 흐름으로 보면 오히려 아주 분명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아예 3일간의 소선지서 통독 여정을 묶어가지고 오늘 하루에 가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기억할 것. 자, 소선지서라는 게 소가 어떤 의미일까요? 중요성이 작다는 뜻이 아니라 분량이 짧다는 뜻입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이 있기 때문에 12소선지서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이 책들은 짧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하신 말씀이 아주 핵심적으로 강하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자, 소선지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러나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 심판, 남은 자, 회복, 그리고 나서 메시아를 소망. 자, 제가 오늘은 한 화면에다가 영상을 다 담았는데요. 그 알을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핵심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선지서의 시대적 배경은 좀 다양합니다. 소선지서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뭐 대예언서, 대선지서도 그랬지만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책들 중에서는 어떤 것은 이스라엘 그 솔로몬 이후 나라 둘이 갈라지고 나서 뭐가 생겼죠? 네,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일찍부터 자 우상 숭배가 깊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했죠. 또 남유다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지만 점점 건축물만 있을 뿐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형식적인 신앙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북쪽은 일찌감치 우상 숭배, 또 남유다는 성전에서 점점점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이 시기에 주변에 그 제국에 큰 강대국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먼저는 아수르, 그 다음은 바벨론, 그리고 포로 이후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네,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 요즘도 페르시아의 후예들의 이야기들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소선지서의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조언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나라가 흔들리고 왕들이 바뀌고 제국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대체로 소선지서는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수르 시대, 네, 여기 아수르 시대의 전후입니다. 이 시기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미 죄가 깊어져 있고 아수르의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아수르가 열강이었을 때, 요 북왕국을 향해서, 경고했던, 선지자들이 있죠. 소선지서의 그 책들,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 요나, 미가입니다. 이 시대에 주로 활동한, 선지자들이라고 보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시대 전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도 점점 무너져 가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이라서 그래 저는 전하기만 합니다. 자, 이 시기에는 네,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오바댜. 네.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오바댜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제 포로 귀한 이후 시대, 우리가 페르시아 바사 시대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회복된 것이 없지요. 자, 성전 재건도 지연되었고 또 백성들의 마음도 쉽게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학개와 또 스가랴와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지금 읽었던 역사서들 기억하시나요? 네,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같은 시대 바사제국 페르시아의 에스더. 그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는 한 시대의 기록이 아니라 무너져 가는 시대, 또 무너진 이후의 시대, 그리고 다시 세워가는 시기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소선지서를 읽으실 때 붙들어야 될 핵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고 약속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징계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또 돌아오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또 두 번째는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소선지서에서 죄는 단지 우상숭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 또 연약한 자, 사회적 약자를 압제하는 것, 또 거짓된 지도자, 또 형식적 예배, 교만, 또 영적인 무감각, 이 모든 것이 죄로 드러납니다. 웬만한 건 그냥 다 죄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처음에는 우상숭배만인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까이에 온 죄의 문제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셋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주권자. 네, 이 부분은 뭐 소선지서뿐이 아니죠. 전체 구약에 아우르는 내용입니다. 자, 소선지서에는 에돔, 또 니느웨, 아수르, 바벨론 같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언급이 되죠.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런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이지요. 심판은 끝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라는 것. 하나님의 경고는 늘 멸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돌이킴, 회복과 회개와 회복이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붙들어야 될 소망,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미가서, 또 스가랴, 또 말라기, 장차 오실 왕과 회복의 소망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좋겠고요. 각 책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선지서 제일 처음에 호세아를 읽으셨어요. 결코 만만한 분량은 아니었죠. 호세아가 어느 시대라고요? 네, 북이스라엘, 그쵸? 말기의 선지자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하면은 아수르 시대, 그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입니다. 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말기의 선지자입니다. 관련 시대를 보면 유다 왕으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왕의 이름들이 기억나시죠? 또 북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여로보암 2세의 시기입니다. 호세아의 가장 큰 특징은 선지자의 결혼 생활 자체가 메시지라는 점입니다. 참, 하나님이 선지자의 이 인생을 가지고 누구를 결혼하지 말아라. 누구를 음행한 여인과 부정한 여인과 결혼해라. 하나님이 이런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 가지고 선지자들에게 이 삶을 요구할 때가 있죠. 예, 읽으면서 저도 여러 가지 내가 내 바운더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순종함으로 내어드림이 있었는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정한 여인, 음행한 여인, 이렇게 고멜과 함께 그 관계를 통해서 그냥 가련한 호세야 이게 아니라 뭘 봐야 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이 혼인 관계를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또 음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단순히 실수로 보지 않으시고 영적인 간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에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율법 하나, 언약 하나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이 사랑의 관계를
배반하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혼인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배반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 백성들의 이야기. 자, 그런데 호세아에서 놀라운 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보다 사랑으로 더 깊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 배신당하셨고, 배신당하시고, 배신당할 것이고, 이렇게 하시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우리들의 죄가 크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크다. 이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호세아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가련한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엘서. 자, 요엘은 연대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어서 특별히 딱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메뚜기 재앙이 나오죠. 또 가뭄 같은 큰 재난이 배경이 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요엘은 이 재난을 단순한 그냥 자연 현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재난의 것들을 그냥 재난 자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즉 눈앞에 재앙이 영적 경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네, 회개입니다. 웬만하면 소선지서는 거의 회개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어딜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자, 어떻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입니다. 호세아에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번에는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옷 찢지 말고 마음 찢어라. 겉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슬퍼하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 가이드를 들으시면서, 아, 그때 내가 읽었던 것이 이런 메시지였구나. 하나하나 클릭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짧지만 회개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지요. 또 더 나아가, 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네. 사도행전에 이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 요엘서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성령. 더 나아가서, 네.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재난에서 시작되지만,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약속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짧은데, 이게 무슨 말이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고, 네. 성령을 부어주는 그 이야기에 집중하셔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는 유다의 우시야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었던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겉으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하던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 나라가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목자였었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왕궁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평민이었고, 겉모습 뒤에 숨어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네, 가난한 자는 짓밟히고, 정의는 무너지고, 종교는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자, 아모스서를 읽다 보면은, 굉장히 이 정의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 또 신랄하게 궁중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의 핵심 메시지 아주 분명합니다. 뭐라고요? 정의. 정의욕을 주신 정의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없는 예배. 네. 그냥 우리가 계속 지금 혼나고 있는 게 뭐예요? 성전만 있을 뿐, 형식, 그것만 붙잡을 뿐, 마음이 없다. 근데 그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래도 괜찮을 거야 하면서, 자, 사랑이 하나님만 붙들었을 때, 정의 없는 예배,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유린하고, 정말 함부로 힘을 휘둘고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 다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절기와 찬양과 제사가 있어도 삶 속에 공의가 없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너그럽고 관용적이면서
저 밖에서 굉장히 공평과 정의, 공의, 정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거 저체도 네, 메이크 센스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예배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쉽게 말했던 세상을 향한 정의와 또 세상에 대한 이 부정적인 시선들, 그거 모두가 시선 다시 꽂아서 여러분들에게 거울을 보시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과연 나에게는, 과연 너에게는 공평과 정의가 진짜로 있는가? 내가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 잣대가 나에게 돌아가야 되지 않는가? 아모스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게 해줍니다. 자꾸 밖을 바라보면서 개혁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모스는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와 삶은 따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예배 생활, 나를 위한 신앙생활, 헌신이 없는 교회 생활, 그냥 다니기만 하면서 내 말씀만 붙들고 있는 공평과 정의가 없는 그냥 그런 종교 생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어떻게 말하시는지 그걸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특정 종교단체나 또 교회 목회자나 향해가지고 말하는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개혁하십시오.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십니다. 성전 안에서만 그리고 내 생각 안에서만 내 입술 안에서만 공평과 정의가 물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한 복판에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저도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더 묵상하고 붙들겠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남을 향하여서 지적하고 하는 모든 일들 이 시간에 다시 돌아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오바댜는 네, 주로 에돔에 대한 심판을 다룹니다. 네, 세일산의 에돔, 에서의 후예 기억하시죠? 대체로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바벨론 시대와 연결해서 이해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걸 대선지서에서 에돔이 왜 심판받았는지, 하나님께 혼났는지 알고 있어요. 뭐였죠? 네.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땅을 자꾸 넘보고 공격하고 오래된 그런 마음의 감정들이 남아 있어서 복수하려고 했던 그 복수심. 자,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이것을 읽으시면 더 강하게 오바댜야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완전히 남남 같은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형제 민족과 같은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무너질 때 에돔이 함께 슬퍼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쟤네들을 먹을까? 또 하나의 가까운 형제가 이 일을 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보면서 기뻐하고 방관하고 틈을 이용했습니다. 진짜 이걸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같은 남매이고 같은 우누이고 같은 자매여도 무언가 애매한 그런 관계 속에서 형제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네, 어, 망했을 때, 힘들 때 더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형제 관계는 아니었는지. 오바댜는 그 죄를 강하게 지적합니다. 특히 교만과 형제의 고난을 외면한 죄를 심판합니다. 이 책은 짧지만 메시지가 강합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나는 어떤 마음인가? 무너진 사람을 돕는가? 아니면 멀리서 지켜보며 비교하고 판단하는가? 오바댜는 그 문제를 깊이 찌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뉴스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보면서 또 모르는 불특정 다수를 보면서는 이렇게 울컥하기도 합니다. 내 가장 가까이에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어떻게 돌아보십니까? 진정한 긍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만의 잣대로 외면하고 또 형제의 고난을 외면하는 그런 죄가 진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 저 지금 12명의 소선지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얘기하는 게 사실은 저도 저에 대한 회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 그거를 한복판에 두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읽으셨던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여기다 쏟아 부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나서입니다. 자, 요나, 북이스라엘 시대 여로보암 2세 때와 연결이 되죠. 자, 하나님은 요나를 아수리의 중심부 니느웨, 자, 그곳 도시로 보내십니다. 요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큰 물고기 이야기를 먼저 떠올리면서 어떤 분들은 피노키오랑 요나서 말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냥 단순히 그런
동화적인 이야기만 있지 않습니다. 그 핵심은 훨씬 깊지요. 자, 요나서의 핵심. 자, 핵심 단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도망가는 선지자를 끌어다가 잡아서, 네,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수르의 그 중심부 니느웨로 보내시잖아요. 요나 한 명을 계속 붙잡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물고기 보내시고, 동풍 보내시고, 뭐 이파리 보내시고 벌레 보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요 한 사람을 잘 깨우쳤을 때, 네, 하나님을 적대시하던 니느웨라는 곳이, 네, 생각지도 않게 회개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니느웨는 원수 같은 도시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좋았겠어요? 싫었습니다. 원수가 용서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선지서의 메시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서 뭐꼭 그것을 원수라고 명명하지 않아도 나는 용서받아도 되고 나는 쉽게 용서하지. 저 대상은 조금 더 혼나야 돼. 하나님이 저 사람 그냥 그만 놔둬. 저렇게 놔두지 악한데.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는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그의 모든 긍휼이 무한하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너무 나에겐 가혹하고 저분에겐 너무 관용적인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원수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감동이 있어야지. 아, 뭐 저런 사람들까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것에 대한 마음을 풀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요나가 이 부분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서는 뭐 이런 설교하시는 분들이 뭐 요놈의 나 이러잖아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누구에게까지 허락하고 있는가?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내 주변에 내 말 잘 듣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기를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 자체를 셋업하는데 요나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는데 깨우쳐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죠? 깨우쳐질 때까지 읽으셔야죠. 이게 무책임하다고요? 아니요. 제가 지금 이 성경 통독의 여정은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거 시작해 보니까 저는 이 강의 가이드를 잘 킵하려고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잘 사용하려고. 아니, 사용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음,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요놈의 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라서 아주 짧고 또 기억하기 쉬운 메시지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인간의 마음보다 훨씬 넓고 깊다. 내가 아끼지 않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되는데 내가 이 성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너에게 그렇게 합당치 아니한 것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대상, 나를 어렵게 하는 원수라고 말은 안 하면서도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적들, 진짜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 어렵지만 그러나 가장 완벽한 방법은 회개 그리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그냥 띄엄띄엄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입니다. 자, 미가는 유다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이제 조금씩 그 바벨론으로 기울어지는 그 시기, 우리가 이사야서 읽었을 때 기억하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함께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미가 시대에는 특별히 여기서 지도자들의 타락, 사회적 불의,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종교 지도자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발음을 씹어요. 강한 자가 또 약한 자를 삼키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에게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라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약자요, 내가 약자. 아니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 통독할 정도 되시는 분들은
네, 약자 아닙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키는 현실, 여러분 안에서도 여러분에게 가장 힘이 부족한 사람을 함부로 유린하고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미가서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선포합니다. 그래서 참 미가서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 오직 내 정의를 행하고 또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와 또 인애와 또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거창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 얘기하니까 또 찔리지만, 그러나, 제가 미가서 하면은,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많이 전하는 편이었고요. 또 연초에 미가서에서 이 대목을 읽기도 하고, 또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걸 가지고 구약에 아니라 성경책에 손 얹고 이 말씀을 읽었었다. 굉장히 이 미가서의 내용들, 미가서 6장의 내용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가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메시아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자, 소선지서 중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에도 냈는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그 작은 베들레헴에서 장차 다스릴 자가 나온다. 미리 예언합니다. 그래서 미가는 현실의 타락을 직면하면서도 그래서 그걸로 끝난다가 아니라 동시에 미래의 소망, 메시아의 오심까지 바라보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렇게 읽으셨다면 잘 읽으셨고요. 그렇게 못 읽으셨다면 다음 기회에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 통독을 언제까지 한다고요? 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네, 우리의 돌 같은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때까지. 자, 이제는 말하는 것들에서 통독했던 성경의 내용들이 자꾸 같이 이야기되면 좋겠습니다. 자, 나훔서입니다. 나훔도 요나서처럼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요나 때 잠시 회개했던 니느웨가 끝까지 그렇게 가지 않죠. 다시 악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엄밀하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 책은 어땠을까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다른 사람 망하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 책이 당시에 사실은 유다 백성에게는 큰 위로의 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너무 강했고 잔인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내려오다가 유다 백성들이 애굽에 가가지고서는 막 그런 것들 막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저런 나라를 절대 안 무너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지만, 나국은 분명히 아수르는, 아무리 강한 제국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런 멸망의 예언들은. 아예 망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힘드니까. 그러나 이 일도 끝이 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죄를 영원히 방치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긍휼의 기회, 긍휼로 인하여서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만 그것이 그때뿐이고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 세계 역사 속에서 멸망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있었다는 거, 많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움은 한편으로는 심판의 책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책이기도 합니다. 자, 하박국. 네. 하박국. 하박국은 거의 이제 유다 말기, 여호야김 시대, 바벨론이 강해지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책의 특별한 점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기억하시죠? 네. 왜 악인이 이렇게 형통합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은 신정론이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물어보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왜 지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거죠? 이런 그 시대, 이 뭐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까지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힘들 때, 아플 때 하나님 저 왜 이렇게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이 없어서 하는 질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정말 질문하시는 자에게, 네 어디서 보르장머리 없이 이러지 않으세요. 아예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도 안타까워하시죠. 하박국은 믿음 없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답을 듣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이 책의 중심, 저에게 로마서까지 이어지죠. 뭐지요? 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뭐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잠깐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상황이 다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마지막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이 없어도, 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에 수출이 없고 양떼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겠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사실은 굉장히 냉소적인 선지자의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다른 거 하나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쁘다 하고 찬양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는 가슴 치며 눈물을 흘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토하지만 그런데 현실이 당장에 내게 주어지는 것이 없지만 나에게는 이미 주어진 은혜가 있고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바냐. 스바냐는 유다 왕 요시야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자, 지금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를 드리지만, 어느 쪽으로 가야지, 그 유다고 어디가 이스라엘인지 이 도표를 보시면서 계속 이것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게 되게 요시야 이후에 이 요시야 개혁 전으로 해서 영적 상태가 조금 나뉘는 것들을 보죠. 스바냐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네,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은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두려운 날이지요. 네,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다도 예외가 아니고 열방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스바냐는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스바냐는 심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 그리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하박국은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오는 백성들, 또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네,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 남은 자들에게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면서 회복시키는 장면으로 그 예언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진짜 그냥 떠나는 자가 되려면 이 말을 읽지도 않지요. 우리는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통독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저도 그 통독 읽으신 거 체크인 했을 때 카톡방 52명 중에 그래도 남은 자가 있구나. 저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나중에 이제 아무리 눌러도 며칠 지나면 눌러지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남은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66권, 이거 통독 안 하신 분들은 가이드 안 읽으실 텐데, 66권, 66일 동안의 통독 여정을 제대로 걷지 못했다. 67권, 67일째부터 신약부터 다시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의 말씀은 여기 가이드에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바냐는 처음에는 좀 여호와의 날 이러면서 무서운 책처럼 보이지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찾고 기다리는 남은 자들에 대한 따뜻한 회복의 메시지라는 것을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학계. 네, 학계는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때 이미 봤습니다. 네, 포로 귀환 이유입니다. 네, 바사, 페르시아와 다리오 1세 때 그때의 선지자입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성전 재건은 멈춰 있었고 그 실상은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문제는 환경만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자기 집 짓는 일,
자신을 회복시키는 데는 관심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집에는 무관심했어요. 제가 요즘에 아이아나 교회에서 예, 어린 자녀들을 위한 또 핵심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요. 자기를 돌아볼 이 시간조차도 없는 진짜 바쁜 분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그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좋아할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함께 정말 맞이하는 기분으로 이게 올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모습이 자기의 환경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다는 거. 그게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네, 여기서 여기 다, 그분들 다 통독하시거든요. 여러분, 화이팅! 그래서 학계가 아주 직접적으로 외칩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신앙이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 학계하면 이제 성전 재건에 대한 진짜 그런 선지자이잖아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네. 나는 하나님보다 내 삶의 편안함을 먼저 세우고 있지 않은지. 그렇다면 하나님 저 잘 할게요. 이렇게 다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뒤로 미뤄지고 내 일만 앞세우고 있다면 자, 진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한 일을 막 너무 열심히 하는 또 나의 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학계는 짧지만, 야, 내가 학계 굉장히 실천적인 것이 강한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통독에서 머물러라. 마음만 다스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의 행위를 살피고, 자, 하려면 지금, 네, now and here, 섬기고 해라. 근데 저는 입으로는 막 교회를 막 다 개혁하고 막 굉장히 막 막연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할게 이것만 그 안 됩니다. 네, 여러분의 행위를 살피고 지금 당장에 작은 실천이라도 그리고 지금 예배가 멈춰진 분들 통독하시는 분에게 그런 분들이 계시진 않겠죠. 그리고 아니 나는 좀 회복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섬길 여력이 없어. 네, 이런 분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 읽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제가 할게요! 하고 다시 이전에 있었던 그 상처의 자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 돌아가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라라는 것입니다. 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도 학계와 같은 기한 이후에 어, 선지자이지요. 역시 다리오 1세 때 시대와 연결되면서 그때의 백성들, 나는 다시 돌아온 백성들, 대부분이 마음에 모드는 낙심, 우울, 막막, 을 향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는 개척했을 때 마음이 어때요? 그러면 네, 막연, 막막 그런 마음이었는데요. 소선지서 읽으면서 네, 저는 뭐 폐허된 게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시작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시작의 의미인데 그래도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여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언하시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고 있지요. 네, 그래서 이것은 네,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스가랴는 그러면서 유명한 메시아 예언을 담고 있지요. 네.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그리고 찔림 받으시는 분,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 그리고, 이 스가랴 본문은 또, 대강절, 크리스마스 시즌,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면서도 많이 읽혀지는 본문입니다. 스가랴는 여러분들께 혹시 낙심하신 분, 나는 다 무너진 것 같아. 나는 그나마 신앙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무너진 것 같아. 하면서 이 낙심 안에는 여러분 그냥 오래된 그 마음의 어려움, 그래서 아예 그냥 주저앉고 싶은 마음, 나는 이 정도의 신앙생활이면 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작아 보이는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현실, 하나님의 계획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의 생각이 완벽하고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냥 여러분 안에 있는 요만한 신으로 집에다가 갖다 놓고 내 마음에 그냥 위로로만 있기에는 그분은 너무나도 크신 분.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내 작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는 그런 스가랴 읽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면서 포로기한 이후 시대의 마지막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성전은 다시 세워졌지만 백성의 마음은 식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포로기 동안에 많은 율법적 교육, 율법 교육들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식은 것은 또 가르침도 부족했습니다. 제사장들 무성의했습니다. 백성도 언약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태도, 이것도 형식적이었고 영적인 감각도 무뎌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라기에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헌신과 또 그 헌금 생활,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말라기에는 하나님과 백성의 논쟁 형식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이랬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응합니다. 이것은 말라기 시대 뿐이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 상태를 잘 모른 만큼 둔해져 있는 영적 상태. 오늘날 우리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라기의 끝은 그래서 진짜 완전히 남의 말 듣지도 않고 우리는 러블랭귀지가 안 맞아. 그래서 내 말을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딱 끊어버리는. 자, 우리는 말 한 통하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딱 끊어버리거나. 또 요즘 뭐 카톡방에서도 나와 다르면 확 나가버리거나 뭐 여러 가지 단절이라는 일들을 하면서 쾌감을 느낄 때가 많지만 이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면 아무리 하나님과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답답하지만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길을 준비할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라기가 구약의 끝이면서 동시에 신약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책, 마지막 책, 말라기를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끝까지 우겨대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는 그런 불통의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우리 모두 그거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신약의 문을 활짝 열으시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11조 생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헌물 이런 거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당장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 것이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겠죠. 통독하시는 분들은. 그러나 진짜 나중에 어, 하나님이 정말 뭐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의 창고에 가득한 것, 내가 너에게 정말 후히 주지 않고 그냥 너네가 이제 그런 것도 제가 말라기 3장 10절을 외웠다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마지막에 새벽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말씀 진짜 여러 번 외우고 읽었고 암송했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말라기 3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여야 돌아갑니까? 라고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여 하여
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거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희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아 진짜 팽팽 돌아갈 때 그 다 외웠었는데 새벽이라 그런가요? 네. 온전한 11조를 통하여서 네.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정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 그 경험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저도 하나님께 그런 경험, 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 정말 복을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을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라기의 마지막 부분들 읽으시면서 신약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선지서 전체를 제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기네요. 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우리의 예배는 진실한가? 삶 속에 정의와 인애가 있는가? 심판의 경고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완고할 것인가? 그래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 자, 소선지서는 겉으로는 심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나오는 책이라는 것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셔요. 그렇다고 쉽게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징계하시는 이유도 다시 돌아가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이라는 거. 그래서 소선지서는 단순히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정의로우시며 얼마나 신실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지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이제 이 말씀 읽으면서 형식적인 신앙을 경계하며 정의와 사랑 없는 신앙생활 이제 우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자, 심판의 경고,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궁극적 소망은 뭐예요? 우리가 두어야 할 마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 세상 나라는 결국 역사 속에서 다 지나가지만, 영원 무궁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책에서 꾸지람의 대상이 누구인가? 에돔, 니느웨, 유다. 그 모든 걸 통틀어서 나라는 것. 그리고 이 책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는가?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열방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또 예수를 보내주시는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통독의 여정에서 꼭 붙잡으시고 믿음의 진보가 있고 또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 더 향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와, 66일 동안 정주행하시고 이 여정을 끝내시고 또 가이드까지 열심히 읽으셨던 모든 분들 네, 22일 동안 신약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